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입니다. 오늘은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는 어떤 사람. 예전에 하늘의 왕국 비유 때는 제가 달란트 비유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데요. 오늘은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는 어떤 사람. 하늘의 왕국은 뭐뭐와 같은 일 할 때 대부분이 어떤 사람과 같은 일 해요. 그 어떤 사람은 당연히 주 예수님이고요.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는 어떤 사람인데 25장 14절 말씀 같이 읽죠. 이는 하늘의 왕국은 먼 나라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남겨주는 어떤 사람과 같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행을 떠나면서죠. 이사 가면서 아닙니다. 이사를 가면 자기 짐도 가져가고 돈도 가져가죠. 그렇게 당연히 이사를 가면 또 이민을 가도 마찬가지겠죠. 또 여행을 가는 건 먼저 몸만 떠나요, 보통. 그리고 간단한 거 챙겨서 그냥 가지. 자기 몸만 떠나. 왜? 다 남겨놓고 간다고. 여행이니까. 여행을 떠난다는 말은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이사를 가면 안 돌아오죠. 이사를 가면 안 돌아오지만 여행을 가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행이란 말 자체가 갔다가 돌아온다는 거죠. 예, 그게 지금 핵심입니다.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당연히 재산 어떻게 되죠? 다 맡겨놔야 되죠. 누구 여행하면 저는 시골 살아서 여행하면 제일 걱정이 뭐냐면 이 소나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여행하면 소는 먹어야 되잖아. 누가 새죽을 끓여주고 그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웃집에라도 부탁을 해야 된다고요. 저희 할머니 여행 가면 저하고 형한테 맡겼죠. 그럼 우리가 하니까. 우리 만세 불렀지, 자유다 하고. 예. 여행이란 것은 이제 뭐 4박 5일, 아니면 3박 4일, 4박 5일, 아니면 길면 며칠, 이런 게 일정이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여기 말씀하시기를 이제 먼 나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거든요. 먼 나라로. 이제 요런 게 이제, 말씀이 이제 있는데, 자, 오늘 보도록 하죠. 예. 오늘 이 시간은 주께서 하늘의 왕국에 관해 하신 비유의 말씀 중에서 하늘의 왕국 비유가 쭉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 12번째입니다. 이게 12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대부분의 교회 내에서 소위 달란트 비유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영어로 쓴 단어가 탤런트란 단어. 우리가 탤런트 할 때가 개그맨 탤런트 할 때 탤런트 있죠. 그 탤런트, 타고난 탤런트. 이게 성경에 기록된 이 달란트란 말에서 유래한 겁니다. 타고난 재능과 재주를 가진 사람들을 일컬어서 달란트가 있다 이러는데, 달란트는 성경에서 재능이란 뜻이 아니라 화폐의 단위입니다. 화폐의 단위예요. 재능이란 뜻이 아니고 원래 화폐의 단위인데 그래 쓰인 거죠. 그리고 특히 무게의 단위입니다. 주께서는 하늘의 왕국 마치 먼 나라 여행을 떠나는 어떤 사람 같다고 하시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어떤 사람을 고귀한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고귀한 사람. 요게 이제 병행구절이라고 하죠. 같은 본문 병행구절이 이제 누가복음 19장인데 그 사람이 먼 나라로 떠나는 이유는 왕국을 받은 뒤에 돌아오기 위해서입니다. 여행을 가는데, 여행 가는 목적이 뭐냐? 관광이 아니고, 여행을 가는데 자기 유희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여행 목적이 뭐죠? 사업차 가는 거잖아요. 예. 왕국을 받은 뒤에 돌아오기 위해서라 해야 돼. 누가복음 19장 12, 13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어떤 고귀한 사람이 자기를 위해 왕국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라. 이거 보면 왕국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재림이 전제 조건이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난 사람입니다. 그분은 사람의 모양, 사람의 모습, 종의 형체를 취하셨지만 고귀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고 어둠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는 사람. 예. 그분의 입에는 거짓이 없고 입술에는 교활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의 소유주신 주께서는 모든 것의 소유주이신 만물의 주, 모든 것의 소유주이신 주께서도 없는 것이 있느냐? 없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 못하는 게 불가능이 있느냐? 예, 전능하신 분도 불가능이 있느냐? 있어요. 예. 주님께서도 없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분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먼 나라로 여행하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은 자기 종들에게 달란트를 줬다고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뭘 줬다? 문화죠. 파운드를 줬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돈의 액수와 단위가 다릅니다. 마태복음에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눠줬고, 문화 비유, 파운드 비유에서는 10사람의 종들에게 10명의 종에게 각 사람 한 개씩 똑같이 공평하게 똑같이 나눠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3절에 그리고 그가 그의 종 10사람을 불렀으며 또 그들에게 10파운드를 건네주며 그들에게 말하였더라 내가 올 때까지 사용하라. 근데 우리는 이제 옛날 이게 아큐파이거든요. 이 아큐파이인데 장사하라. 또 어떤 데 관리하라. 근본적으로 흠정적에는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도 앞에 뒤가
그 장사니까 이제 맞춰서 장사하라 이렇게 대부분 번역됐고, 이게 occupy인데, 내가 너희한테 줄 테니까 그 사용 권한 너희한테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떻게 사용하거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데 내가 그걸 차지하라. 이제 일반 뜻은 그건데 여기서 돈에 관한 거니까요. 내가 올 때까지 사용하라 했는데 주께서 주신 것을 받은 대로 각 사람이 사용하고 주님 오시면 뭐 한다? 회개복을 한다 하는 거예요. 이미 전에 잠깐 빚진 자의 빚을 용서하시는 어떤 왕에서 그 본문에서 화폐 단위와 가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달란트라는 게 1달란트 60문하고 1문화는 50세겔이고 1세겔은 4데나리온입니다. 이것을 모두 곱하면 1달란트는 12,000데나리온이 됩니다. 흔히 일반 성경 사전에 한 달란트 6,000데나리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는 구약의 달란트가 이제 34.27kg이라고 했죠. 신약의 달란트는 20.4kg인데 이 무게를 구별하지 않아서 사실 이 달란트가 이름은 달란트인데 화폐 가치가 달라요. 구약과 신약이. 그리고 또 달란트가 왕의 달란트냐 또 저게 따라서 또 달라요. 그런데 BC 6세기의 그리스의 솔론이 이 드라크마를 6,000분의 1 이렇게 달란트로 정했고 이후로 1달란트는 6,000 드라크마, 1달란트는 뭐 6,000 데나리온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이게 이제 꽤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성경 가르칠 때 1달란트는 6,000 데나리온 하면 이건 BC 6세기경에 정해진 그 기준입니다. 정확히 무게 단위로 환산하면 구약에서 그 만 달란트는 34.27kg인데 15만 1,200데나리온입니다. 이는 노동자 한 명의 500년의 품삯이에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온 백성의 자원 업무를 모았을 때 금이 10만 달란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금으로 뭡니까? 외벽을 다 칠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큰 성전에 금으로 다 도금할 수 있었어요. 이 정도면. 주님께서 왕국에 비해서 만 달란트 빚진 사람 이게 나오죠. 만 달란트. 이걸 용서해 주신 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돈이 얼마나 큰 빚을 용서해 주신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은 먼 나라 여행을 떠나면서 여행을 떠나면 재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행 경비야 뭐 잠깐 조금 가져가는 거고 재산을 맡겨놔야 될 거 아닙니까? 동사이든 부동사이든 간에 자기 종들 세사게 맡겼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종합치면 얼마죠? 8달란트지. 그럼 주인의 재산은 약 18달란트 그냥 8달란트 정도 된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주인은 적지 않은 자산가입니다. 8달란트면 뭐 엄청난 거죠.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4절 이는 하늘의 왕국이 마치 먼 나라 여행을 떠는 어떤 사람 같으니 그가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긴 사람 같으니라. 자기 재산을 맡긴 사람 이랬죠.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긴 사람. 그러니까 이 종들은 뭐가 되는 거죠? 예, 노예가 아닌 거죠. 주인의 재산을 맡는 청지기들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 종들이라는 의미는 슬레이브란 노예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대부분 다 성경에서 종들이라는 개념은 뭐 솔로몬의 종이든 다윗의 종이든 종은 어떤 개념이냐? 청지기 개념입니다. 하늘의 왕국 비유의 핵심은 뭐냐?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12번의 비유 중에서 대부분의 하늘의 왕국은 어떤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왕국을 사람에 비유한 예를 보면 하늘의 왕국 자기 밭에 씨를 뿌린 사람 씨를 뿌린 사람 이래 됐죠.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고 그 밭을 사는 사람,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 자기 종들의 회개복을 받는 어떤 왕, 자기 포도원에 일할 품꾼을 고용한 집주인, 자기 종의 빚을 용서해주는 어떤 왕, 그리고 마지막으로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재산을 종들에게 맡기는 어떤 사람, 다 사람이잖아요. 뭐 직업은 사람, 상인, 왕, 뭐 농부, 씨 뿌리니까 농부죠. 직업은 다양하지만 뭐죠? 다 사람이에요. 누룩 비유에서 어떤 여인이 나오고 열처녀 비유에서 처녀들을 제외하고는 다 주님입니다. 누룩 비유에서 어떤 여인 있잖아요. 그건 주님이 아니니까. 그리고 열처녀 비유에서 처녀들은 주님이 아니니까 그 두 개, 그건 여자들이 나와요. 그 둘 빼고는 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 자신입니다. 하늘의 왕국의 비유에서 주님은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단순 명료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어떤 구절에서 하늘의 왕국은 주님이 지상 재림 후에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 이 땅에 세워질 그 메시아 왕국에 대입해서 적용하면 이 왕국 비유에서 오류가 납니다. 그때의 왕국은 그때의 하늘의 왕국은 그때라는 말이 앞에 있어야 돼요. 여기서 하면 그거 빼고 그거는 한번 나오고 그거 빼고는 지금 있는 하늘의 왕국이에요. 지금 있는 하늘의 왕국은 뭐냐? 교회 시대지. 교회 시대인데 지금 본문에서는 하늘의 왕국 마치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버린 어떤 사람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되나요? 교회 시대가 되는 거죠. 당연히 왕국이 돌아온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열천에 비해서는 돌아올 때 상황이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열천에 비보다는 앞서는 거죠. 본문이. 이사를 가거나 이민을 간 것이 아닙니다. 여행을 갔습니다. 항상 주의할 점 이겁니다. 이 주인은 이사를 간 것도 아니고 이민을 간 것도 아니고 여행을 갔다. 먼 나라로 이민을 갔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이민 갔죠. 뭐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 호주로 이민을 갔다.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다. 한국에서 이민 요즘 많이 가더라고요. 이민을 갔다는 것하고 여행을 간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행을 갔다는 말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말이고, 여기서 다시 산다는 거잖아요. 주인이 먼 나라로 이민을 간 것이 아니라 여행을 갔기 때문에 자기 집이나 밭이나 가축이나 종들은 그대로 남겨두고 갑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다 남겨두고 있는 주님 제자들은 한 명도 못 갔지. 다 남겨두고 간다고. 주님만 가시는 거예요. 이민을 가면 어떻게 되죠? 같이 가야죠. 소떼나 양떼도 다 가져가죠. 그러니까 라반에게 있던 야곱이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갈 때는 뭘 간 거죠? 여행을 간 게 아니잖아요. 여행을 간 게 아니라 완전히 이민을 간 거라고. 바단 아람에서 자기 가나안 땅으로 다시 완전히 이사를 간 거니까 뭡니까? 마누라, 자식, 소와 양떼 뭐 다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다 가지고 가니까 여행을 갔으면 라반이 열받아 안 받죠. 여행을 갔으면 뭐 라반이 왜 쫓아오겠어요. 여행을 간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여행을 가셨다. 주인은 자기 재산을 자기 종들에게 맡겨두고 여행을 떠나셨어요. 언제 돌아올지는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자기 종들에게 사역을 맡기시고 하늘로, 먼 나라로 가셨습니다. 하늘의 왕국이죠. 그게 하늘왕국. 네, 하늘왕국으로 가셨어요. 언제 오실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15절. 근데 내가 다시 왔어. 이 말씀 하셨죠. 15절. 그리고 하나에게는 그가 5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각 사람에게 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주었더라. 이 능력에 따라 줬다. 이거는 공평하게 준 게 아니라. 그리고 곧바로 자신의 여행길을 떠났더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주인의 자산 규모가 일단 최하면 8달란트라는 거죠. 예. 맡긴 것만 8달란트니까. 그리고 주인의 재산을 맡은 종들이 셋이란 겁니다. 주인은 자기 종들을 불러서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는데 종들이 받은 재산은 관리하라고 맡긴 것이지 종들의 소유로, 보너스로, 월급으로 준 게 아닙니다. 퇴직금으로 준 것도 아니고. 예. 이걸 어디까지 낼 거예요? 주인 거예요, 이거는. 돌아와서 다시 갖는 거지. 그들을 종들에게 월급을 급여를 준 게 아니에요. 종들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이 올 때까지 장사를 하든지 은행에 넣어두든지 뭐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해야 돼요. 사용을 해야 된다고. 이걸 잘 사용을 해야 돼요. 주님은 각 개개인에게 고유의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청지기란 자신이 주께 받은 것을 주의 것인 줄로 알고 주님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하며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 회개 보고를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청지기예요. 주님께 받은 것을 자신의 것으로 아는 이들은 신실한 청지기 아닙니다. 주님 것 자기 것처럼 별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거죠? 주인이 올 때를 대비해서 늘 전력 깨끗하게 관리하는 거죠.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 주말에도 올 수 있고 쉬러도 올 수 있고. 그럼 언제나 관리되는데 별장지기가 이 별장은 내 거다 이러면 어때요? 응? 네 거 아니라고. 응? 네 거 아니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자기가 쓰고 자기가 뭐 평소에 주인 없을 땐 자기가 뭐 하니까 내 건 줄 알지. 막 내 건 줄 알고 막 쓰는 사람도 있죠. 응? 그럼 신실한 청지기가 아닌 거죠. 여러분은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커 보인다고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 사람도 그 사람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그 사람 게 아니고 내 것도 내 게 아니고 다 주의 것이라고. 그 남의 거 커 보인다고 저 사람은 참 좋겠다. 그럴 거 하나도 없어요. 일이 더 많은 거지. 그 사람 일이 더 많고 책임이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쭉 뜯겠다. 내가 훨씬 더 편할 수 있는 거지. 남의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또 적게까지 사람 거 멸시할 것도 없습니다. 전혀. 부러워할 것도 없고 멸시할 것도 없어요. 달란트를 각자 나누어 줬을 때 어차피 다 내 거 아닌 건 똑같아요. 주님은 각 사람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맡기셨습니다. 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거나 우쭐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자기 종들을 불러 재산을 나누어 주시고 즉시 여행길을 떠나셨습니다. 교리적으로 이때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됩니다. 주님은 사도들과 제자들 500의 형제들에게 부활을 직접 증언하시고 온 세상 땅의 맨 끝쪽에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을 명하시고 이 땅을 떠나 먼 나라로, 즉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시대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주인은 없고 종들만 있는 그런 집의 모습입니다. 이게 꼴이 말이 아니야. 주인이 없다 보니까 꼴이 말이 아니야 지금. 응? 주인은 멀리 있다나 언제 올지 모르고 종들은 주인이 올 때까지 주인에게 받은 걸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잘 사용하고 관리하면 좋은데 뭐 지들끼리 싸우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응? 난리도 아닌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2000년 교회사의 모습입니다. 그 주인 안 온다, 주인 없다, 뭐 이런 종들 중에 뭐 주인이 어디 있냐, 주인이 언제 오냐, 오긴 뭘 오냐 그러고 뭐 난리도 아닌 거죠. 예. 그런 것이 지금 이 시대의 하늘의 왕국입니다. 자, 16절, 17절. 그때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가서 바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만들었더라. 그리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더라. 왕국의 일꾼들은 각자 일을 해서 주인이 맡겨둔 재산을 불렸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200%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아가지고 10달란트 하는 건 지금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뭐 500억 달러가 있는데 1000억 달러 한 거예요. 근데 참 돈이라는 게 특이했어요.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남길 수 있습니다. 예. 진짜 실제 그래요. 이 정도의 수익은 현대 주식시장에서라면 그리 어렵지 않을지 몰라도 그 당시 장사꾼들은 엄청난 액수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흔히 돈이 돈을 번다고 평가할지 몰라도 그런 주인에게 받은 돈을 탕진하거나 날려먹지 않고 2배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주인이 각기 능력에 따라 자기 재산을 차등해서 맡겼는데 그는 주인의 기대와 신뢰에 충분히 부응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수익률 200%예요. 이건 같아요. 퍼센티지로는.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면서 맡겨둔 재산은 신실한 종들에 의해서 불어났습니다. 18절.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라. 가장 능력이 적었던 종은 주인에게 1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1달란트로 장사를 하거나 은행에 맡긴 대신에 땅을 파고 그 돈을 감추었습니다. 그 종은 주인에게 받은 돈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훗날 주인 앞에서 그가 회개복을 할 때 잘 나옵니다. 오늘 저하고 기침이 나왔죠. 19절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계산하니라. 이거 각자 계산해야 돼. 이게 회개복입니다.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난 주인이 오랜 시간 뒤에 돌아왔습니다. 여기 19절에 오랜 시간 뒤에 언더라인. 오랜 시간 뒤에, 오랜 시간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after a long time이죠. 오랜 시간 뒤에. 오랜 시간 뒤에, 예,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벌써 말씀이 교회사 시간이 상당히 길다는 것을 지금 보여준 거죠. 여기 이 말씀에 따르면. 오랜 시간 뒤에, 이랬거든요.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계산하니라. 가까이 왔던 하늘의 왕국은 금방 세워진 것이 아니라 여기 오랜 시간 뒤에 주인이 다시 돌아왔어야 비로소 세워집니다. 주님은 그 전에 자신의 종들 왕국의 사역자들에게 회개보고를 하게 하십니다. 각기 주인에게 받은 재산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계산하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 앞에 회개보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회개보고를 합니다. 왕국의 사역자들 역시 주님 앞에서 회개보고를 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베드로전서 1장 17절, 두 구절은 마태복음 16장 27절, 이는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 영광 중에서 자신의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리고 그때 그가 모든 사람이 그의 행위대로 보상해 주리라. 주님이 재림해서 그때 보상해 준다잖아요. 각 사람은 자신이 받을 것을 가지고 주님과 계산해야 할 때가 옵니다. 그게 언제냐? 본문에서는 주의 지상재림 때입니다. 지상재림. 왕국을 받아서 돌아올 때예요. 왕국을 받으러 갔으니까요. 왕국을 받아서 돌아올 때죠.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으시고 그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그리고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부른다면 너희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두려운 가운데 보내라. 너희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 육신 안에 가는 동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말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 잠시 육체로 가는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두려움 가운데 지내야 됩니다. 이는 주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모든 걸 다 주님 앞에서 계산해야 된다고, 회개복을 해야 된다. 계시록 2장 23절, 20장 12절. 계시록 2장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라. 그리하면 모든 교회들이
내가 그요 속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줄 알리라.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해보면 주님께서 악인을 심판할 때 말이죠.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사람들은 모든 교회들은 뭘 안다고? 내가 그요. 예수님이 바로 주요 그리스도를 안다고요. 그리고 속중심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 말이에요.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이게 보상, 심판이죠. 심판의 보상이죠. 보상은 은혜가 아니라 행위에 따라 주어지는 겁니다. 행위에 따라. 구원과 보상을 혼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구원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보상은 행위에 따라 주어지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는 선물입니다. 보상은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삭시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가리라. 또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우리 이런 말씀들을 가볍게 흘려들을 수가 없습니다. 20절에서 30절은 이제 종들의 회개 보고입니다. 먼 나라 여행에서 돌아온 주님은 자기 재산을 맡은 종들과 계산을 하는데 종들은 그분 앞에서 자신들이 한 일, 그 행위들을 보고하는 겁니다. 이것은 종들이 받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심판석은 아들로서 받는 심판이고요. 이제 아들로서 우리가 한 일로고 이것은 이제 종들이 받는 심판인데 자 20절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씀드렸더라. 주인이여 당신이 내게 5달란트를 내어 주셨나이다. 보소서 내가 그것들 외에 5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주인에게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자신이 한 일을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값없이 받은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한 일을 보고해야 합니다. 21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더라.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들이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삼으리라.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주인은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이 심판은 철저히 그가 한 일에 대한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이런 구절을 들어 구원과 연관짓는 실수나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혼의 구원은 우리 각 개인이 행한 일에 따라 받는 보상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로 얻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지금 본문은 주님의 재림 때 왕국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지 크리스천들이 주시는 구원이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이 얻는 구원은 저 하늘에서 아니면 주님 재림하셨을 때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받는 겁니다. 은혜의 선물이에요. 주인이 이 땅에 돌아왔을 때는 뭐죠? 심판이에요. 보상이라고. 하늘에서 받는 그런 심판석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대상과 시대를 잘 구분하지 못해서 함부로 적용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 비진리고 오류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더 벌었어.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은 그에게 보상해 주셨는데 21절 내가 적은 것들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통치자로 삼으리라.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기쁨에 참여하라. 이게 왕국의 기쁨입니다. 주님은 그를 왕국을 다스리는 치제로 삼으셨습니다. 자, 22절 3절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말하였더라. 주인이여 당신이 내게 2달란트를 내어주셨나이다. 보소서 내가 그것들 외에 2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더라.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들이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통치자로 삼으리라. 여보, 통치자로 삼으리라. 아까도 21절도 뭐죠? 통치자로 삼으렸죠. 그리고 이게 뭐야? 왕과 제사장으로 삼는다 이거예요.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왕국의 기쁨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주님께 나와 자신의 한 일을 보고했습니다. 그는 주님께 받은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님 그에게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달란트 받은 종 역시 5달란트를 받은 종과 같은 평가와 동일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핵심은 선함, 신실함입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를 주님께서 평가하신 게 아니에요. 선함과 신실함이에요. 내가 많이 벌었은즉 이게 아니고 내가 일을 잘했은즉 그것도 아니에요. 주님 뭐란 거예요? 내가 적은 것들에 신실하였은즉 이거예요. 네가 2달란트를 벌었은즉 내가 너를 많은 걸 다 이게 아니고 네가 5달란트를 벌었은즉 내가 너를 이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네가 신실하였은즉 네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그게 평가예요. 이 사람이 돈을 못 벌었다 할지라도 우리 손해를 봤다 할지라도 앞에 것만 있으면 돼요. 네가 신실하였은즉 네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이거예요. 주님은 돈을 번 액수 그가 얼마나 하면 이 땅에서 개고생을 하고 하는 뭐 이런 그게 아니고 그 액수나 그가 한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일한 그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께 맡긴 하나님께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했는가요? 얼마나 신실했는가? 우리는 주님께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정직하고
신실해야 됩니다. 정직하고 신실해야 돼요. 주님이 평가하시는 게 바로 뭐였다? 예. 돈을 번 액수를 평가한 게 아니라 그의 신실함을 평가, 선함과 신실함, 선하고 신실함, 이거예요. 선함과 신실함을 평가한단 말이죠. 내가 전 것들에 신실하여 선저,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그럼 두 가지죠. 선함과 신실함. 그리고 전 것들에 신실하여 선저. 주님은 돈을 번 액수보다 그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일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종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다 해도 부정이나 불법으로 악하게 벌었다면 주인에게 이런 평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도박에서 놀았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이걸로 뭐 완전히 땅 사서 부자 됐습니다. 뭐 어떻게 해석하래? 주님은 그게 그 액수가 아니고 네가 선하고 신실했다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여행을 가 있는 동안 그가 받은 재물에 대해서 주인에게 선하고 신실했습니다. 그는 적은 것에 신실했습니다.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뭐다? 신실함입니다.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건 똑똑함이 아닙니다. 신실함이에요. 주님은 그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았고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24절 25절. 그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말하였더라. 주인이여 내가 알기로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나이다. 그리고 내가 25절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여 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속에 숨겼나이다. 보소서 당신은 거기에 있는 당신의 것을 가지소서. 이랬어요. 마지막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회개복을 합니다. 주인이여 내가 알기로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엄한 사람이라. 한 사람이 지금 자기 주인을 지금 평가하고 있어요. 그죠? 이거 참 난감하네. 이 사람만이. 종은 자기 주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아는 주인은 엄한 사람입니다. 그는 주인을 두려워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주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육체로 가는 우리 두려워해야 돼요. 성경은 주를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그가 주인을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내가 알기로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나이다.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25절 그리고 이에 내가 두려워하여. 근데 왜 두려워했느냐 뭐죠? 주님은 주지 않는 것, 이게 내가 갖지 않는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오해인데. 주님께서는 내게 없는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무지와 오해는 그에게 두려움을 안겨줬습니다. 잘못된 지식이야말로 열매 맺는 삶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그는 주인을 안다고 했지만 주인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면서도 사실 사랑을 전혀 모르는 크리스천들이 많은 것처럼 이상 사람 대부분 있죠. 하나님 합니다. 하나님 누군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잘 모른다고. 그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성경 기록들과 하나님의 권능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하느니라.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모세는 알았지만 예수님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신들을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육신의 율법에 난 의 그걸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뭡니까? 무시합니다. 멸시하고 무시하고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로마 10장 3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무지로 그들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스스로 복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의에 대한 무지로. 뭐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어요. 그들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는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세상은 철학이나 과학이나 기술이나 교육이나 별의별 학문 이름 요즘 학문의 이름이 얼마나 많아요. 대학에 가면 과가 몇 개나 돼요. 그렇게 무슨 학 해가지고 뭐 의학, 물리학, 천문학, 지질학, 지리학 별게 고고학, 역사 무슨 학자가 들어가는 게 얼마나 많아. 문학에도 영문학이 있고 불문학이 있고 나라마다 다 있고 그죠? 국문학이 있고 금속공학 하면 그냥 금속공학이 아니라 금속공학은 다시 재료공학이 있고 무슨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쫙 그럼 별의별 학문이 다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세상이 지혜로 이 학문으로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실 기뻐하셨다.
육신적인 크리스천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거하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전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 6장 19절에도 무슨 말이냐, 너희는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신 성신님의 전이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것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속은 자들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 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너희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 왕국을 상속하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간음한 자들, 여성화된 남자들, 남자들로 자신을 욕되게 한 남자들, 도둑질한 자들, 탐욕스러운 자들, 술 취한 자들, 욕하는 자들,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 왕국을 상속하지 못하리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 영원한 영생입니다. 그 요한복음 17장 3절 나올 말씀이죠. 다시 25절 가서 그 종이 지금 뭐래요?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여. 왜 두려워했다는 거? 왜 두려워하는 겁니까? 예, 주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여 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속에 숨겼나이다. 보소서 당신은 거기에 있는 당신의 것을 가지소서. 이래 말했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받은 재산을 땅속에 감춰뒀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받은 것을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는 주인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인의 것으로 뭔가 하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내가 한 달란트가, 한 달란트가 얼마 된다고 해가 한 달란트 감이 안 잡히죠. 금이 34kg예요. 그 정도면 재벌입니다. 일상적인 노동자들 500년 저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땅속에 묻어뒀다는 거예요. 실패를 들어했는지도 모릅니다. 이거 한 푼이라도 잘못 썼다가는 나 주인한테 작살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헛짓을 안 했잖아. 줄을 두려했기 때문에 헛짓을 안 했잖아. 최소한 이걸로 가지고 술 먹든지 도박하든지 안 했잖아요. 그것에도 훌륭한지는 몰라, 솔직히. 우리가 생각할 때 최소한 마이너스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묻어둬 버렸단 말이죠. 근데 왜 묻어뒀느냐? 줄을 두려워했어. 그건 잘한 거야. 근데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냐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징계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잘못하면 주님은 내가 알기로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이거는 나를 반죽일지도 모른다는 거지. 이게 뭐냐면 이 종교적 두려움이죠. 진짜 순결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 종교적인 그런 육신적인 두려움이에요. 그가 주인에게 내놓은 것은 땅속에 숨겨진 것이었습니다. 보소서 거기에 있는 당신의 것을 가지소서. 이렇습니다. 26절 27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더라. 너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는 데서 모은 줄로 알았도다. 주님은 뿌린 대로 거두시는 분이지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는 그건 강도지.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는 건 강도지. 어떤 놈이 그럴 때 너는 어떻게 강한 자가 되어서 약한 자를 그렇게 괴롭혔느냐. 그렇게 그놈이 하는 말이 그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지. 약한 자가 강한 자를 괴롭혀요. 이런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럼 내가 뿌린 데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지 내가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는 데서 모은단 말이냐. 나를 지금 강도로 아느냐 이거예요. 나를 약탈자라고 도둑으로 하고 사기꾼으로 아느냐 이거예요. 그로 내가 마땅히 내 돈을 바꾸는 자들에게 맡겼더라면 돈 바꾸는 자들에게 맡겼더라면 내가 올 때 이자와 함께 내가 내 소유의 것을 받을 수 있었으리라. 그의 주인은 그 종에게 응답하기를 너 악하고 게으른 종아 했어요. 돈 못 번 걸 지금 주님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아까 뭐예요? 선하고 신실한 종이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인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평가하시는데 이것은 최종 심판입니다. 돈을 못 벌어서 지금 책망하시는 게 아닙니다. 악하고 게으른 것에 대한 심판이에요. 주님께서 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신 이유는 그가 말한 대로 주인이 엄한 사람이고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더라면 돈을 숨겨둘 것이 아니라 은행에 맡겨야 정상입니다. 재산. 주인은 그 종을 엄히 책망하셨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재산은 돈을 바꾸는 자에게 맡겨 이자는 받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이유로도 주인에게 받은 것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것이고 책망받을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 잘못된 것, 잘못한 것, 잘못 믿은 것 다 저 하늘에 가면 다 알게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잘못한 것은 저 하늘에 주님을 만나면
물론 다 알게 되겠죠. 근데 지금 내가 주님을 잘못 알고 잘못 행한 것은 저 하늘에 간다고 어떻게 해결됩니까?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잘못 행한 일은 주님 만나고 나서 그건 내 책망받을 일이지. 그게 변명이 되느냐 이거지. 무지가 무죄가 되느냐 이거예요. 응? 그때 가서 잘못 알았네, 잘못 믿었네, 잘못 행했네.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그것도 심판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주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행하고 제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저 하늘에 가서 그때 잘못 알았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럼 완전 헛소리단 말이지. 그때는 지금 몸으로 행한 일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각자 회개복을 해야 되지.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때 가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에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야 될 때지 다른 거 할 게가 아니거든요. 응? 그때는 지금 몸으로 행한 일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각자 회개복을 해야 되고 계산을 해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육체로 사는 동안에 주님을 섬기고 형제를사랑하고 믿음으로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지. 저 하늘에서 다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은 아무 의미 없는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일을 해야 할 때는 주님 오신 후가 아니라 지금 육체로 사는 동안 이 땅에서입니다. 그때 일은 그때 가서 지워지는 거고요. 그때 할 일은 그때 가서 지워지는 거고. 28절 29절 그러므로 그에게서 그 달란트를 빼앗으라. 그 달란트를 갖다 이제 더 탤런트 한 달란트죠. 그리고 그것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는 가진 자마다 받아서 풍성하게 될 것이요 그러나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그가 가진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이제 가장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경에서 이리로 황당한 말이 있나 그래요. 이 정치인들이나 종교인들은 뭐냐,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게 그 성경에도 의를 뿌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뭐 하는 거야? 10달란트 가진 걸 빼앗아서 10달란트 다음에 2달란트밖에 14달란트잖아요. 그래서 한 달란트 한 개도 못 벌으니까 한 달란트 총 합치면 15달란트가 되죠. 주님은 8달란트를 맡겼는데 세종에게 총 이제 계산하니까 지금 2명은 2배로씩 벌어서 15달란트가 됐어요. 한 명 못 벌었고 그냥 현상유리에. 그럼 15달란트를 3으로 나누면 얼마 되죠? 각자 5달란트씩 주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뭐 평등사회야? 차별 없는 사회, 평등사회, 좌파들이 꿈꾸는 사회 뭐 이래 되잖아. 이게 진짜 신정사회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이 근데 28절은 뭐야? 완전 깨몽이지 뭐. 그러니까 이 하늘의 왕국 가면 좌파들이 완전히 좌파들 뭐 하늘의 왕국 갈 일도 없겠지만 하늘의 왕국 갈 일이 있겠나? 모르겠네. 하늘의 왕국 갈 일도 별로 없겠지만 혹시나 가게 되면 진짜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나? 지금 28절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고 그에게서 그 달란트를 빼앗아라. 그리고 그것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게 뭔 말이야? 한 달란트 있는 사람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면 어떡하느냐고. 최소한 주려면 이왕 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두 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이 5달란트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맞지? 최소한 양보해도 최대 양보해도 이는 가진 자마다 받아서 풍성하게 될 것이요 그러나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그가 가진 것을 빼앗기라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빈익빈 부익부예요.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자에게 주는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회개는 여러분의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언제든지 깨닫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재림 때 그분 앞에서 심판은 2번의 기회가 없습니다. 있는 자마다 받아서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자에게 있는 것마저 빼앗깁니다. 이 땅에서 사회주의자들의 분배 정의와 주님의 분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께서 상을 줄 때 영광, 보상, 뭘 주실 때, 유업의 상속을 나눠줄 때 그 분배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이거. 그가 빼앗긴 것이 뭐냐? 주님에게 받은 한 달란트를 다 빼앗겼죠. 근데 빼앗긴 게 그게 한 달란트. 한 달란트 빼앗긴 게 아니지. 어차피 내 거 아니었는데. 본래 주인 건데 주인 거 주인한테 돌려준 건데 뭐 빼앗긴 게 아니죠. 근데 그게 전부고 빼앗긴 게 전부가 아니에요. 30절이에요. 진짜 빼앗긴 건 이거죠. 그리고 너는 그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진짜 빼앗긴 건 이겁니다. 왕국에 들어가서 주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왕국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자격을 빼앗긴 겁니다. 왕국의 자손으로 왕국의 유업을 왕국의 상속을 받는 그 왕국의 상속자의 지위를 빼앗긴 거예요. 지옥에 간 거죠. 생명을 빼앗긴 겁니다. 이게 진짜 빼앗긴 거지. 이 사람이 빼앗긴 게 그냥 한 달란트 빼앗긴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이거지. 하늘의 왕국에 비해서 마지막은 언제나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가라지는 묶여서 뿔에 던져졌죠. 끝이 뭔지가 심판의 뿔이죠.
그 물에 걸린 나쁜 고기는 뭐 버려졌죠. 심판이죠. 왼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은 뭐죠? 마귀와 그의 천사들의 예비된 영장 불에 들어가라 해서 그것도 심판, 불이죠. 지옥이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을 향해서는 그리고 너희는 그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 이게 뭐죠? 지옥이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했으니까 이게 왕국 비유에서 마지막에 항상 뭡니까? 불, 심판이란 말이죠. 지옥이란 말이죠. 그런 종으로의 지위와 신분 그리고 구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주의 피로 구속받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이 종은 크리스천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게으르고 악한 종, 무익한 종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왕국의 자손들입니다. 예. 다섯 처녀도 크리스천 아니에요. 왕국의 자손들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린 거죠. 지금 이 한 달란트를 가졌던 사람도 왕국을 잃어버린 예,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구속은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야, 이게 어려우면 안 되는데 이건 진짜 어려운 진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악하고 게으른 종, 게으르고 악한 종, 무익한 종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왕국의 자손들입니다. 이들을 교회 크리스천들에 적용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 구원을 빼앗긴 사람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마귀의 교리입니다. 주님께서 바깥 어둠 속에 던져버린 무익한 종의 정체는 마태복음 8장 12절, 20장 13절에 나와요. 마태복음 8장 12절. 그러나 왕국의 자녀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왕국의 자녀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요. 어느 왕국의 자손들은 누구예요? 예, 주이시들인데 왕국의 자녀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요. 주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도견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바리새인으로 주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 알지 못했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왕국의 자손들, 백성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은 주님 주신 특권이 많이 있었고 하나님 그들에게 많은 걸 맡기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셨고 많은 걸 맡기셨어요. 유대인들은 많은 것에 모든 것에 유익이 많다고 그래요. 유익이 많다고. 응? 그들은 언약도 있고 뭐도 있고 쭉 나오잖아요. 이들은 주님에게 받은 것들을 숨겨두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 그때 왕이 종들에게 말하였더라.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내버리되 그를 바깥 어둠 속으로 던지라. 거기에는 울음과 이를 갈미 있으리라.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지만 왕이 준 예복을 입지 않았던 사람에게 주님은 묶어서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재림 때 왕국의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두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소수의 남은 자들만 들어갑니다. 주의 재림 때 왕국의 백성들이 임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두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삭의 자녀들만 부름 받는 거예요. 이삭의 자녀라고 다 아니다 이거죠. 야곱, 다음 이렇게 소수의 남은 자들만 들어가는 거. 대환란 때 이기는 자들, 끝까지 견디는 자들만 들어가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끝까지 견디는데 필요한 게 뭐였습니까? 기름을 준비하라 이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라 이거예요. 여기서 뭡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뭐니까 선하고 신실해야 된다고. 중간에 배반하고 변절하고 이러면 안 되고 끝까지 신실해야 돼. 신실해야 돼. 어? 하나님의 명령과 주 예수로의 증언을 가진 자들만 들어간다.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고 이긴 자들만 상속을 받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크리스천들로서, 우리는 크리스천이니까 크리스천들로서 적용할 수 있는 영적 교훈을 좀 얻을 수 있는데, 첫째, 하나님은 각 사람의 자신의 뜻대로 개별적으로 나눠주신다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각 사람에게. 이 사람이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이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같은 그 동일한 성령께서 행하시나니 그분께서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사람 사역이든 뭐 은혜의 선물이든 그건 전부 다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신다. 또 이제 각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뭘 해야 된다? 일을 해야 돼. 주님 오실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 씨를 뿌리든 물을 주든 간에 하여튼 일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그런 즉 바울은 누구며 또 아볼로 누구이며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 나눠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 아니냐.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각 사람이 뭘 주신 거예요? 하나님 각 사람에게, 구원받은 각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데 그 주신 대로, 우린 받은 대로 그 선물을 써서 뭐하라? 섬기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고 다른 사람을 돕는데, 섬기는데 일하라. 그거 일하라고요. 세 번째, 각 사람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세워줘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 우리 가운데 각 사람은, 이 각 사람한테 각이면 에브리면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은,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선을 위해 세워주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 그러나 우리는 신비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고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는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라.
고린도서 14장 26절 그런즉 어찌하리 형제들아 너희가 함께 모을 때 너희 각 사람에게 시가 있고 교리가 있고 다른 언어도 있고 계시도 있으면 통역도 있느니라 모든 것이 시험을 위하여 있게 할지니라. 각 사람은 모든 걸 세우기 위해서 일하라고요. 넷째,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눠주신 대로 걸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7장 17절 그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눠주신 대로 주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그는 그대로 걸을지니라. 그런즉 내가 모든 교회들에서 이같이 규정하노라. 네. 다섯째, 각 사람 하나님께 받은 여러 가지 은혜의 선물, 각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로서 섬겨야 됩니다. 베드로전 4장 10절에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로서 그 선물로 서로 섬기라. 여덟째, 각 사람은 주님 앞에서 회개복을 해야 됩니다. 로마 14장 12절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회개복을 하리라. 하는 회개복을 해야 됩니다. 일곱째, 각 사람이 이런 모두 주님 앞에 드러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고린도서 3장 13절 각 사람의 일이 밝히 드러나리라. 이는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라. 왜냐하면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날 것이요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단련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우리는 물론 이 본문에서 현재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이렇게 적용해서 영적 적용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무익한 종처럼 바깥 어둠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린 지옥으로 떨어져서 거기서 이를 갈면서 그런 건 없습니다. 설투고 이를 가는 건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나 상속의 보상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것은 당연히 저 하늘에서 울음이 있는 거죠. 눈물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 눈물도 닦아주십니다. 물론 저 하늘에 눈물이 없는 게 아니라 당연히 눈물이 있습니다. 상속의 보상을 잃어버리거나 내가 한 모든 일들이 불타버리거나 아픔이 크겠죠. 당연히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를 알 때 바르게 알고 주님을 섬길 때 바르게 섬기고 믿어도 바르게 믿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힘써 일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신실함, 선하고 신실한 종. 선하고 신실함. 얼마나 크게 벌었느냐, 많이 벌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선하고 신실하고. 주님 앞에 선하고 신실하면 당연히 성령 열매는 뿌린 대로 거두림.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세상의 일은 운 나쁘면 안 되고 하면 안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은 정직하게 뿌린 대로 거둡니다. 뿌린 대로 거둬요. 육신에게 뿌린 자는 육신으로부터 성령을 거두고 성령에게 뿌린 자는 그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그거는 거짓이 없습니다. 거기는 거짓이 없어요. 그 열매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가 한 일이 그대로 다 드러날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선하고 신실한 종아 이렇게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그런 주님으로부터 그런 말씀 그런 평가를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에서 주의 선한 말씀 또 은혜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에게 잘 전달되고서 듣는 모든 분들이 믿음으로 잘 받게 해주시옵소서.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고 보는 눈이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면 듣는 즐거움과 배우는 기쁨이 늘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들이 믿음과 잘 결합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결합된 말씀들이 믿는 자 안에서 권능있게 효력있게 일하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성령과 또 함께해서 저희 마음이란 밭에 또 정직하고 선한 밭에 뿌려져서 그것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저희가 회개복을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행한 일들이 모두 다 금과 은과 보수로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행위들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된 것, 사악한 것,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다 제해해 버리시고 전능력자 하나님 순수하고 거룩한 것, 의로운 것들 무엇인지 선하고 순수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아버지 하나님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그런 유업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만 남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말씀을 듣는 혼들을 말씀을 듣기 배우고자 하는 그리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혼들을 복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있는 자가 더 받게 된다는 말씀대로 그들이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이거 지식이 더해지고 명철이 더해지고 지혜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에 게으른 자는 그 말씀이 마음에 받고 내가 믿고 있는 것 또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어느덧 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 속히 다가오는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것을 압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모두가 자기 마음을 잘 지킬 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지키되 특별히 주님께서 참 은혜의 말씀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화평의 말씀으로
저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강건하게 해주시고 저희를 복주시되 아버지는 말씀을 깨닫는데 또 아버지는 명철에 지혜에 더욱더 민감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침례교회 성도를 기억해 주시고 또 종이 선언 전하는 이 말씀을 듣는 혼들을 복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말씀에 민감한 종, 아버지 참 말씀에 제대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 저희가 주님이 오셨을 때, 저는 저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게 해주시고 그렇게 드러나도록 해주시길 간구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